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문den교회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소아시의 7교회 중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학가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 큰 도시에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작은데 군사적으로도 아주 요충지였고 그리고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렇게 여러 산업들이 그 무역의 통로로서 산업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합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대개 보면은 뭐 염색, 뭐 구리세공, 또 내지는 가죽, 피혁 제품 같은 것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아주 분야별로 굉장히 발달을 했었지요. 특히 이제 우리들이 그 또 다른 한 군데에서 이 두아디라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지요. 이게 이제 옷감 중에서 자주색이 가장 비싼 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염색도 힘들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시초가 되었었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산업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이 그 산업별로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신들,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겼는데 아폴로는 제우스 신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 아폴로였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기는 도시였고 그 이외에도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은 로마 황제 숭배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치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건 별로 간섭을 안 했어요. 근데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이 사람들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이 이제 조합을 발달되다 보니까 이 조합에 황제 숭배까지 함께 끼어들어서,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끼어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동체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 조합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경제활동, 산업활동이 제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 사는 것, 돈 버는 것, 뭐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뭐 로마 같은 데도 보면은 그 기독교인들 핍박하면 자기 있는 것들 다 재산들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참 우리들이 이때 당시 초대교회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의 산업활동을, 경제활동을 다 스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나 혼자 못 먹고 못 사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 내가 일을 안 하면 가족들이 못 먹고 살으면, 자녀들이 못 먹고 살으면 이건 문제거든요.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건 큰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다 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삶을 사는데 이런 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해라. 그 황제 내 구주입니다. 내 신입니다. 내 구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독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황제가 내 구주라고 얘기를 해라. 지난번에 서문학교에 폴리카프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분한테도 너무 인격이 좋고 고상하고 훌륭하니까 한 번만 해라. 여러 번도 아니다. 그냥 딱 한 번만 로마 황제는 내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를 믿고 살아라. 이제 그 집정관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인격이 고상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폴리카프에 86세였는데 주님은 내가 주님을 안 다음에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 안 했는데 이제 내 남은 생애를 좀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난 그럴 수 없다. 그냥 화영장에 불 태워져서 죽으면서 그냥 이슬로 사라지고 한 줌의 채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냥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예수도 믿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세상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냐고. 뭐 나만 예수 믿나? 뭐 다른 사람도 그런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잔뜩 갖다 대고선 예수를 적당히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유구무원입니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다시 한번 보세요. 진짜 어떤지. 정말 반성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반성해야 될 것이 많다는 생각이. 사실은 그때보다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거 너무 편하고 너무 쉬워요. 뭐 지금 뭐 대놓고 핍박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씩 뭐 눈치는 주고 그래도. 근데 우리가 먼저 차단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냥 똑같은 척하고 이러면서 그냥 그래야 편하니까, 내 사는 거 편하고 적당히 사는 거 편하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러면서 이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오늘 읽었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이거 보니까 그 눈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불꽃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다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살피시는 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불꽃 같은 뿐만 아니라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 이 빛난 주석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발로 그 죄지은 그 사람들, 그런 지역들 그냥 두지 않고 다 심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심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이 도시를 주관하는 가장 강력한 신이 누구라 했습니까? 아폴로라 했어요.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아니, 제우스의 아들이 통치하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치하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 보셔서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다. 그냥 모른다고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게 칭찬이에요. 내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행위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애쓰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는 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이들의 신앙은 점점 더 커진 거예요. 사랑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성경도 커지고 인내도 커지고 그래서 신앙들이 좋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수록 다 까먹어가지고 아주 율법만 남아가지고 날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만 남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한 번도 주지 않은 그 권한을 마음껏 부려먹는 이런 신앙 말고 갈수록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지요. 예수님 닮아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분인데 마지막에 십자가이셨잖아요. 모든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아주 약한 자로 그냥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나중에는 매질당하고 죽임당하고 이 자리까지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잖아요. 내 눈이 불꽃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갈수록 더 닮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이것이 좋아져야 돼요. 사랑이 더 커져야 되고 믿음이 더 커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 보면 뭐라 하죠? 섬김이 더 커져야 되고 여러분 인내가 더 커져야 된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하시면 그렇게 됩시다. 꼭 그렇게 되세요. 그냥 말로만 인사하지 말고 정말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는 신앙을 보고 이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근데 이제 문제는 책망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책망할 일이 있는데 뭔가 했더니 선지자예요. 근데 어떤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 자기가 선지자인 거예요. 요새 이게 도가 넘은 사람들 좀 많죠? 자칭 선지자라요. 근데 그 하는 여자 이세벨을 아마 여자가 이 속을 좀 썩였던 것 같아요. 여성 동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분발합시다. 근데 그는 이세벨이다니 여기 보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초 제목을 혼합주의를 경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혼합주의를 경계하십시오. 혼합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거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그리고 점점 더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이 모습을 칭찬을 받았는데 책망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뭔가 했더니 자칭 이세벨이라고 한 이 여자 선지자, 자칭 선지자를 너희들이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에베소 교회는 너무 말씀 지키고 막 진리를 지키고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대충 하다가 이게 보니까 그냥 사랑인데 뭐 교회는 사랑 많은데 뭐 이러다가 이 진리를 자꾸 놓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진리에 속은 사람한테 같이 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가지고 뭘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조정하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버려요. 나는 옳다고 죽게 달려왔는데 엉뚱한 길로 열심히 달린 만큼 엉뚱한 길에 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세벨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세벨이 여러분들 열왕기상 16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신랑 이름이 뭔가? 아하방. 이게 써놔야 되는데 이게 일부 때도 그랬는데 아하방. 이 아하방의 부인이었어요. 이 아하방의 부인이 자기가 사실은 공식 직함이 없어요. 왕의 부인은. 그러니까 뭐 국방장관도 아니고 뭐 경제통상장관, 우리나라는 무언장관인가? 경제를 하는 것이. 산업부 장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느바세들 여로보암이에요. 이게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립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인데 이제 안 맞으니까 갈라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갈라져가지고 이 위쪽에는 10지파, 아래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 이래가지고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정통성이 그 아래 유다 지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위에 있는 지파들인데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때 보니까 그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달싹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상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절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걸 따라오는데 그 중에 특히 이 아하방은 더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넘어서서 시돈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이세벨이 들어오니까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바알이 완전히 퍼져버린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아합 왕도 거기 가서 예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의 백성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왕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주도한 세력이 누구냐면 이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지금 두아리라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예요.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함을 맡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팔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이런 정신없는 짓을 한 거예요. 너희들 그걸 왜 용납하느냐. 왜 그걸 보고 놔두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조합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조합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활동을 잘하고 산업활동,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황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황제 섬기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거기에 신전에 들어가서 발 신전이나 아니면 아세라 신전이나 들어가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는데 이것이 다 음란 행위들란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은 먹고 살 수니까 없을 수 없잖아. 예수를 나도 믿어.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다 알아. 근데 지금 오늘 세상에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살아? 그래도 예수 믿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타협을 해야 되잖아. 이게 뭐예요? 혼합주의란 말입니다. 이렇게 살살 교회를 파고 들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교회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를 온전하게 믿어야 되고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아니라 곁에 손님이에요. 손님이에요. 근데 겉으로 내보이는 건 교회 오면 그분이 주인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그분은 손님이에요. 그러고 산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 똑같은 모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우상 제물을 먹고 성적이 타락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사랑이라는 명분 하에 뭐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아니 뭐 이제 어떻게 나도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지. 시간이 지나면 뭐가 괜찮아져요. 영적으로 놔두질 않습니다. 한 경을 쳐야지 깨닫지. 경을 쳐야지 깨닫지. 정신 차려야 돼요. 늦기 전에 깨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몰랐어요. 나중에 집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 여기저기 안 좋으니까 검사를 뭐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위내시경을 하러 갔다고 그래요. 다시 물어봤더니. 근데 이제 가서 위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와가지고 얘기가 된 거예요. 거기서는 안 친해도 굉장히 친해져요. 금방 서로 막 얘기하고 막 이게 정보도 교환하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강원도 쪽 강릉인가 어디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제 아들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나가지고 그러니까 감리교 그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전사했는지 목사가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신학을 더 하고 오려고 돈을 모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잘 돼가지고 서울에다 집도 하나 사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는 유학은 쏙 들어가고 돈 버는 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뭐 췌장암인가 뭐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망성이 췌장 같은 건 그때 당시만 요새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가망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막 울면서 그 나중에 그 친구들 목사님들이 이제 뭐 부목사님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도 젊고 와가지고서는 그때 뭐 월급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부목사님도 얼마나 돼요? 뭐 얼마나 되지도 않은 거 그거 받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사명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부목사 친구들 그 부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집사람 얘기라면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이 귀엽대요. 그것이 부럽대요. 강아지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좀 되면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건강에 깨어있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여러분 신앙을 놓치면은 내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주님 이거 급해요. 이거부터 하고요. 할 일이 많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마귀가 자기의 생명을 움켜쥐고선 꼼짝 못하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구해야 될 사람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그냥 잡지도 않아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심판하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음란하게 섬기면서 음란 행위했던 그 침상이, 음란 행위에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 침상이 병자의 침상이 되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날마다 육체 끝까지 좋으니까 뭐 재미 보고 그냥 육체적인 쾌락에 기쁨 던지 그냥 끝까지 놔둔다고요? 아니에요. 침상의 그것이 쾌락의 침상이 병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병상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죄진 자들도 그냥 두지 않나요? 더 큰 환란을 저들에게 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심판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중환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침상에 던지고 더 중한 병을 줄 때야 교회가 나는 우리의 사람의 뜻과 행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줄 알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얘기를 합니다.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그냥 갚아주면은 저나 여러분이 갚을 사람, 그걸 갖다가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지옥 아랫목이에요. 다 지옥 아랫목. 따끈따끈한데.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살려면 어쩔 수 없지?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핏값을 지불했어요. 우리들이 그냥 편안하게 믿고 급작스럽게 부흥을 하니까 야, 우리나라가 토질이 좋아서 그냥 복음이 들어오니까 막 믿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세상에, 세계의 어느 땅보다도 많은 사람들 순교의 핏값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눈물의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 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가운데 하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편하게 복음 듣고 잘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영적인 유산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 속죄긴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이렇게 다 속죄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안 되니까 시간 지나면 되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시간 지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순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공부시키는 거 10분의 1만 해요. 애들 키우는데 정성 들이는 거 20분의 1만 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남습니다. 보세요. 세상 애들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유치원 보내는데 여러분 보니까 요새 뭐 신문에 나왔잖아요. 영어 유치원 이거 보통 뭐 170, 8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요. 거기다 학원을 갔다가 보니까 두세 개씩 다니는데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우리들 50이라니까요. 그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줄 망정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애들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여러분 끌어안으면서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애들을 붙잡고 그의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 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눈물 얼굴 보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아내를 보면 남편을 보면은 이 불쌍한 영혼 그대로 가게 두시겠습니까? 눈물이 나와야 돼요. 멀뚱멀뚱하면 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남행선 뭐 너는 뭐 어디선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 천국 갈 테니까 지옥 가든 말든 가라고. 이 세상에서도 보기 그랬었는데 거기서 또 보면 어떻게 해야 이런 심정입니까? 안 되지요. 큰일이죠. 예수님이 내 구주신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삶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깊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날 위해 그렇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그렇게 힘없는 곳으로 내 죄를 짊어지시고 갔던 그 죄의 무게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항변할 얘기 없어요. 아무 죄 없는 분인데 한마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힘 한번 쓰지 않고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왜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무게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려놓으시잖아요. 그럼 이제는 나도 그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교광사에 수많은 피를 흘렸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다니까요. 눈물로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 기도하는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 뭐 난방이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외풍이 없지요. 거기는 그냥 바람 술술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부흥이 하면 한 달씩 그냥 그 모포 가지고 이부자리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 그런 거 갖다 놓고선 깔아놓고선 그냥 24시간 그냥 한쪽에서 밥에 먹으면서 부흥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모진 시험들, 그 모진 힘든 것들, 가난들, 그 가난의 저주들 그렇게 해서 끊어냈어요.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마루 사이가 틈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그 바람 수술 나오는데 그 속에서 그랬어요. 그냥 톱밥 난로나 뭐 하나 그냥 장작나무 되면 연기가 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생겼으니까 그냥 그러다 그냥 말아버려요. 그냥 드려요. 잘 타면 옆에 있는 사람은 타 죽고 멀리 있는 사람은 추워 죽고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큰 교회도 아닌데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요 마귀에 속한 거 아닙니까? 중간 이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둘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은 어느 손에 잡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뭐냐면은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내 구주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냥 한 번씩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시원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바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께 속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신대요. 인도하신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요한사도가 이 편지를 쓴 요한사도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을 주관하는 자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시험과 시련도 가난의 저주도 질병의 저주도 다 끊어진단 말입니다. 혼합주의 안 됩니다. 예수만 바라십시오. 예수만 바라십시오. 두 번째는요, 새벽별을 받으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새벽별을 받으십시오. 새벽별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무서운 시험을 겪었는데 거짓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을 격려를 하고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아멘.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데 이걸 용납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용납하지 않고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짐을 지을 것이 없다. 됐다. 그런 거예요. 됐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너 다 알아. 그렇게 어렵게 많은 거 드릴 수도 없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하지만 근데 네 사랑 그 마음은 내가 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안다.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볼 때는 크고 작고 판단하겠지만 아니 주님께서 보실 때는 중심 보셔요. 중심을 보셔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 안단 말입니다. 그거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천지 창조하신 분인데 그걸 주관하신 분이고 심판하실 분인데 우리가 큰 것 드린다고 뭐 큰 거 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걸 원해요.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드릴 것 없어서 못 드리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경제활동하지 못하고 산업활동하지 못하고 그 조합에서 왕따 당하고 그렇게 멸시당하고 살기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데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왜? 배신할 수 없어서. 배신할 수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기름진 음식 먹는 것, 함께 편안하게 살고 좋은 옷 입는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가난하지만 입을 것 없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놓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네 모습을 내가 안다. 됐다. 그러는 거예요. 됐다. 그거면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다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네가 신앙생활하는 것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 했더니 이기는 자, 주의를 지키는 자, 복음을 지키고 주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지키고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는 자,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철장 권세를 주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철장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철장이 뭐예요? 그때 제우스 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창입니다. 철장 권세예요. 그거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니 제우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그 철장 권세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이는데 작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새벽기도 때, 심야기도 때 제가 사무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이 되었고 군사력 가지고 있고 경제력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은요, 이 사울에게 이유 없이 쫓겨다니면서 그의 질투심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그냥 거렁뱅이였었어요. 그냥 어떤 때 나중에는 불에서 가가지고 미친 채가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었고요. 여기 광야 저기 광야로 또 다녀요. 근데 또 거기에 보니까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막 한 맺힌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 빚진 자들, 온갖 거렁뱅이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400명 모였다가 나중에는 더 가니까 많아져가지고 600명이 모였는데 지들만 모인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데려온 거예요. 이런 거짓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요, 사울의 왕국은 무너지는 왕국이고 다윗의 왕국, 주님께서 세우실 다윗의 왕국은 흥하는 왕국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보기에는 거지들 같고 여기 도망다닌 자들, 패배자들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그렇게 단련시킨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미션을 내려고 하는 다윗의 왕국을 세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예표가 그 속에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울의 왕국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다윗의 왕국인데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울의 왕국을.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오늘 이기고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굳게 잡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 철저히 원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괴롭혔던 그 자들, 우리를 무시했던 그 자들을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그 철장으로 다 깨부셔버린단 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정말 무서운 얘기를, 놀라운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2장 18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제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시험을 다 그렇게 멸시당하고 여기저기 밀려다니고 그냥 불쌍한 모습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다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아멘 좀 해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너희로 내 나라에서 함께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아서 그 12지파를 다스리는 너를 권세, 철장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실은 완성된 후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완성되지 않는데 이제는 가셔야 되니까 그 제자들 십자가 아래 다 도망갈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나와 시험에 함께 했으니까 너에게 아버지께 나에게 그 나라를 맡긴 거야. 나도 너에게 그 나라를 맡긴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러나 나중에 나와 함께 그 나라에서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겠다. 철장 권세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안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도망갈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와서 밀가루로 까부른다. 근데 내게 굳게 있어라. 그리고 너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량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소속이 주님께 되어 있으면 설령 내가 흔들리고 가다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짚고 그냥 가가지고 침상에 굴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심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 자리에 앉히고 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한마디도 원망을 안 했어요.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서 또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그들을 파고 밤새도록 수고했지. 누가 밤새도록 던져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지. 그러면서 고기를 구워주고 떡을 주면서 다른 거 필요 없다. 너 나 사랑하니?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사랑해?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여러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께서 속게 했으면 내게 말씀 주시 성령 주셔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누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속되어 있느냐라고 보면은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 자면은 그러면 됐단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환란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환란이 괜찮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주님께 더 존경이 있으시려면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단련시킬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고 왜 내 기도 안 듣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환난당하는 그 순간, 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순간,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 하냐면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은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다윗의 뿌리도 되고 다윗의 자손 되는데 나는 광명한 새벽벌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새벽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새벽벌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뭡니까? 새벽별은요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질 같은 시간에 빛이 오물 소식을 전해주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는 광명한 빛이 있을 것이다. 온 세상을 비치는 빛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새벽별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나를 딱 만나주시면 이제는 언제예요? 이제는 밝을 때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무수하게 괴롭히던 모든 어둠의 원세 사단의 때 다 물러갈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새벽벌을 받으십시오. 그냥 홀로 두지 마시고 저 곁다리 두지 마시고 그분 내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 주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의 고백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을 살아가란 말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빛 어둠의 원세 다 물러간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셨어요.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주관자들에게 속지 말고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힘있는 것들에 속지 말고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주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했더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무엇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수와 너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었느냐. 뭘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와 함께했던 놀라운 역사들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오후에 성경 공부 나오세요. 거기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단원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지 그걸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뭐 바쁘다 하지 말고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없어요. 그걸 확인하는 것보다 더 바쁜 게 뭐 있어요. 참석하세요.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뵙시다. 도망가지 말고 바쁜 일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밥 해줘. 또 예배대 말씀드려줘. 청년들하고 함께 찬양 듣게 해줘. 그리고 나가지고 성경 공부 시켜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의 양심복 한 주에 힘차게 승리하라고 예수 안에서 한 일 형통하라고 아멘 좀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럼 이런 권세를 그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무엇 또 보여달라고 그래? 됐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못 믿겠거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좀 봐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겨우 가가지고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됐다. 내 양 먹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가라 얘기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다 열흘 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뒤집어졌는데요. 이제는요 하루아침에 설교를 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를 해요.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주님은 더 큰 일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한순간도 교만하지가 않았어요. 두드려 패도 감옥에 갇혀도 사슬로 묶어놔도 오직 감사.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밖에 나오잖아요.
이 만남이 없으니까 그냥 조그만한 두꺼 같은 눈으로 사람 바라보고 그냥 심판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교회 여러분들은 그냥 다 눈이 흐물흐물 해가지고 그냥 빛나는 막 영적으로 빛나는 거지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레이저 쓰고 막 이런 눈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같이 읽었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네 기도 응답할 거야. 내가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걱정하지 말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가서 예수를 믿고 살아. 혼합주의 배격하고 세금을 받고 그리고 믿음 지키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살아. 그러면 내가 해줄 거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새해 먹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다가오는 일주일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기도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먼저 해버렸구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죠.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두 손 들고 가겠습니다.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싸우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승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분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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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배운 사람 말씀 구하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여 나가시고 주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들의 내려온 원수가 있냐 사랑의 이들이 아버지를 갈수록 번지는 믿음이 가져갑니다. 아버지를 원하옵기는 원합지를 배격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받는 저희가 바랍니다. 그 이 땅 위에 없는 세상에도 핑계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기억을 다 되길 도와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우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종들 우리 온전히 교회들로 기뻐하시기 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놀란 번쩍